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월 5일 후지사 법화산 목영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열애식 포경이죠. 열애식 포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상사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어찌하여 세간의 무상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세간이란,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간이라는 건 뭐예요? 세간. 세간을 떠났다. 세간을 떠나지 못했다. 자, 보시, 지게, 인욕, 정린, 선정, 지혜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을 그 보시, 지게, 인욕, 정린을 뭐라고 해요? 세간. 지혜를 출세간이에요. 이렇게 나눕니다. 자, 세간은 오욕락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출세간은 오욕락을 떠난 세상이에요. 자, 세간은 중생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출세간은 보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살들이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세간을 떠난다. 예? 출가한다. 출가한다고 하니까 이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옷만 바꿔 입으면, 예? 머리 깎고 이 그 승복으로 바꿔 입고 가사 둘러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출가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욕락에서 떠났느냐 못 떠났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 거죠. 오욕락,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여기에 의해 가지고 사람 그 수행자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뭐예요? 세간에 살고 있는 것이고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여기에서 나왔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세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육바라밀에 놓고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 물질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되고 예? 이 외부에서 닿는 촉이 정확히 느껴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일으켜가면서 그 계속 키워나가면 그거는 세간에 사는 것이고 이 오욕락에서 나와서 뭐를 해요? 내가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그 오욕락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깨어 있어가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수보제와 가전령과 이 사람들도 이 부처님의 열의 10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아가서 부처님에게 성불수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 하고 있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직 멀었는지, 더 쌓아야 하는 건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세간이란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 악의 축생들의 종류를 말한다. 그 욕계, 색계, 여기는 다 뭐예요? 어리석음으로 인연을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괴로움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들의 종류를 말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음에 인연했다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깨있지 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한 발 나와서 어느 사물을 봐야 내 지금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뭘 해요?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라고 이야기하나? 이거는 오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온은 뭐예요? 오온이 뭐예요? 과거의 기억이죠. 오온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명행식, 명색유기, 촉수의 지유, 생노사.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를 오온이라 이야기하고, 색, 수, 상, 행, 식이라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과거라 이야기하고, 촉을 현재라 이야기하고, 수의 치유 생노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치온, 온이라 이야기하고 미래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르고서 행동해요.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모르고서 유기불 통해서 내가 깨있지 못하고 유기불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억이 가서 맞춰봐요. 그러니까 이 기억의 식이 기억이죠. 기억에 가서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거는 연필이야.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이 유기배 다시 안이비사 시나리오 들어왔으니까 눈으로 들어왔으면 저게 보고서 볼펜이야.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촉 여기에서 저 볼펜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하는 거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거를 오온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온과 눈, 귀, 코, 혀
몸의 뜻과 육식, 그러니까 안이비설실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군. 그 연이 그 인연되는 경계 등을 일체의 법을 각기 갖추고 있으므로 세간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 색수상행식과 안이비설실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의 법을 갖추고 그 인연하는, 자, 일체의 그 밖에서 들어오는, 예?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빨리빨리 뭔지를 알아차리죠. 그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간이라 한다. 이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므로써 세간해라 한다. 그러니까 세간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떻게 무엇이 들어오는지, 예? 무엇이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전체를 알면 세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간에 어떤 괴로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것을 빨리빨리 인지하는, 이것을 세간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선서 세간해. 예?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까지 그 열애,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여기까지 전체를 지금 봐도 뭐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불교의 기본 단위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열애의 32장 80종호를 갖춰도 내가 갖춰야 되는 거고, 응공, 내가 공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고, 정편지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등정것과 같게 밑으로는 중생 구제를 하고 위로는 모든 부처님의 자비의 법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선서 어디로 가요?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가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세간에 역시 뭐를 해요? 나의 지금 육군과, 예? 과거의 기억으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세간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교는 철저하게 나예요. 예?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사리불에게 성불수기를 줄 때도 똑같이 열의 십보가 주어지고, 마가가섭존자도 역시 수보제도, 가전년도, 목건년도 똑같이 열의 십보가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예? 부처님의 법에 그 정확히 법과 기준에 딱 맞으니까 그때 성불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성불수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 닦아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 보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되어야 이 열애의 십호의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간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무상사. 또 그 세간에 존재하는 두발 짐승, 네발 짐승, 여러 발 달린 짐승, 발 없는 짐승과 욕계, 새끼의 여러 하늘과 유상천, 무상천, 비상, 비무상천의 그 범부와 성인을 막론하고 일체의 유정 가운데서 오직 부처님만이 제일이며 최상이며
같은 이가 없으므로 무상사라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아무리 뭐 그 대단하고 뭐 다 하늘을 날아다니든 뭐를 하든 천상계에 있든 뭐를 했든 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사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중생 그러면 모르는 건 왜 그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을 경험으로써, 예? 내가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내가 다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내가 씹어보고 성분검사해보고 다 해봤을 때 이것이 맞아 들어갈 때 어느 그 자동차를 완전히 그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해서 타고 다니는데 이상이 없을 때 없게 만드는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오직 부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 없는 스승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어찌하여 조장부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대장부이며 부처님은 바로 대장부이며 선과 악 두 무리를 잘 다룬다. 악한 이는 착하지 못한 산업을 일으켜 여러 악을 짓고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는 나쁜 과보를 받는다. 착한 이는 몸과 입과 뜻으로 많은 선을 닦아 인간과 천상의 복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악한 이는 삼업을 일으켜요. 항상 남을 시기 질투하고 뭐를 해요? 헐뜯고 비방을 하죠. 저 사람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주 그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변화해 가는 것 같고 그 잘 돼가는 것 같으면은 저거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예? 그런 생각이나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악업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업을 일으켜 신구이 삼업으로서 뭐를 해요? 신, 이 몸과 뜻과 예? 입으로서 뭐를 해요? 비방을 하고 예? 아주 헐뜯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업을 짓고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가고 있구나 나도 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같이 가면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백화산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4년 5년이 그 공부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어느 것을 느꼈냐면 제가 나태해 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태함에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이제 같이 공부합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안 해요. 왜? 제가 그 제시한 것이 뭐냐면 서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그 스님은 나한테 가르쳐주고 나는 스님한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뭐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응?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가르쳐달라고. 뭐 참선이 됐든 뭐 경전 말씀이 됐든 이런 걸 합시다 했더니 다 안 해요. 그래서 그 무엇이 문제인가? 예? 그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얇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가다가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1대1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의응답을 하죠. 그죠?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또 논리를 깨는 거를 또 게임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논리 깨기 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놀이도 한번 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래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변화하려면은 스스로가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가 고치려 하지 않으면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예? 몸부림을 칠 때, 그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아무 때나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따라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진심으로 따라올 때는 그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숨 고르기를 하고 들숨과 날숨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들숨이 어려운지 날숨이 어려운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이 들숨과 날숨이 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못 보기길래 이 들숨이 어렵고 무엇을 듣지 못하기에 날숨이 어려운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다 보면 뭐를 하냐면은 그 방법이 하나씩 하나씩 이 들숨과 날숨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뭐를 하냐면 그때부터는 점점 따라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가지고 들숨이 어떻고 날숨이 어떻고 이거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바람이 보이지 않으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밑을 보게 되면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예? 바람의 발자국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움직이느냐면 나뭇잎이 뒤집히는 게 보여요. 하얀 부분과 초록색의 부분이 보입니다. 그게 발자국이거든요. 바람이 밟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 밑에 또 수많은 이 중생들, 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 미물들과 다름이 있는가, 다름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예? 지금 이 산꼭대기에 와서 바라보는 나와 같이 저 평화롭게 바람이 지나가는 그 발자국만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뭐를 적용시키고 힘들지 않은 사람을 힘들지 해가면서 끄잡아 온다고 해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악한 업은 악한 과보를 만들고, 착한 이는 몸과 입과 뜻으로 많은 선을 닦아서 인간과 천상의 복을 받는다. 자, 신구의 사모부로서 천상의 뜻을 닦아서 뭐를 해요? 그 과보를 받는다. 과보를 어떻게 받아요? 부처님의 제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거쳐서 부처님의 진치 불자가 되는, 진짜 자식이 되는 이 과보를 받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는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이러한 선과 악은 모두의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1의 선인 열반의 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잘 다루어 더러운 마음과 몸을 벗어나 최상의 정멸 열반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조장부라 한다. 그러니까 열반의 법으로서 중생들을 잘 가르치고 다루어서 마음과 몸을 벗어나 최상의 정멸 열반을 얻게 한다. 모든 부처님의 법과 똑같이 이렇게 만든다. 예?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장부 중생들을 잘 길들여 가지고 거느리시는 장부시고, 예? 부처님의 뭐와 같게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맞게 잘 길들여 거느리시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조장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어찌하여 천인사라고 합니까? 천상계와 인간계에 어찌하여 스승이 됩니까? 아나나 한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한 비구에게만 스승인 것이 아니다. 모든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와 천상계 인간계의 모든 사문 바라문 마왕 외도 제석 범왕 용 하늘 모두 다 규명하고 가르침에 의지에 받들어 행하고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자, 여기에 보면 모든 사문은 누구예요? 비구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인 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문 외도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문과 마왕과. 그런데 마왕도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마왕이 여기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 재밌는 얘기죠. 마왕은 자, 한번 봐봐요. 자, 마왕도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나와요. 그죠? 이게 되게 의아해 할 겁니다. 마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줄, 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마왕이라는 것은 자, 마왕이라는 것은 오용락에 가지고서 중생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괴로움에 빠뜨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하나씩 따져가면은 네? 누가 마왕인지 이 답이 나와요. 네? 큰 마왕, 작은 마왕 이것이 존재를 하죠. 자, 거꾸로 역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 식욕, 색욕 이걸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오용락을 가지고 있는 거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무지한 중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왕이 되는 거예요. 이 무지한 중생이 마왕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면 예? 마왕이 어떤 모습으로 뭐 이렇게 그 얼굴은 뭐 소화 같고 몸은 사람 같고 뭐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아주 무지한 중생이 예? 이 사람이 바로 마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때문에 뭐를 해요? 모든 중생들을 파멸을 시키죠. 그죠? 여러분 주위에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기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것을 없애면은 이 오용락을 없애면 내가 마왕에서 족쇄로부터 풀려나서 공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왕의 족쇄를 찼었는데 이것을 풀고 나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는구나.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이게 해탈이고 이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게 선수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사리불이 이 비유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제가 이 전에는 마왕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거를 반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사리불 역시도 뭐였냐면 내가 마왕이었습니다. 예? 내가 찾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그러면 뭐를 했다는 거예요? 나 역시 예? 마왕과 같은 저런 존재로 살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왕은 따로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신구의 삼업으로 내가 저질러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자, 외도, 재석, 범왕, 용, 하늘 모두 다 규명하고 그 가르침의 의지에 받들고 행하고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천인사라 한다.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이 된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육바람일에 넣으면은 다 나와요. 네? 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불. 어찌하여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처님의 예? 지혜를 구족하며 삼각이 원만하여. 삼각이라는 것은 락수, 고수, 불고 불락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예?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또 괴로움을 받지 않고 즐거움 또한 받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삼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언지를 알아야, 밝게 알아야, 지혜가 밝아야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그 즐거움이 들어오는지 괴로움이 들어오는지, 이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것, 예? 순간순간 그 찰나의 순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12인연법을 공부를 할 때 진짜 부처님께서 그때 탄복을 했습니다. 이 법에. 왜 그랬냐면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 예? 찰나찰나의 순간 하나하나까지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와, 어떻게 이렇게 보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저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형광등의 이 깜빡이는 이 순간, 깜빡했다 꺼졌다 켜지고 꺼졌다 켜지고, 이 순간 자체를, 순간순간을 어떻게 했냐면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기억에까지 가고, 기억에 가서 그 문을, 기억의 문을 열어서 어디에 들어갔는지 찾아 들어가 다시 똑같은 것을 찾아내와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이 과정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한동안 먹먹하고 또 경외감이 들기도 하고 또 그냥 숙연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야 공부가 돼가더라고요. 공부가. 자, 삼각이 원만하게 밝음으로 부처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네? 밝게 깨달아서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지난날 경전을 행하고 있을 때에, 경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바라문이 와서 나에게 묻기를, 당신은 부모가 당신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왜 부처라고 부르는가? 라고 하기에 나는 대답을 하였다. 세상에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알고,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다 보며, 없앨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없앨 수 있다. 나는 일체지를 갖추어 모든 것을 분명히 안다. 나는 무수한 겁으로부터 가지가지 수행을 하여 번뇌를 여의고 지금 위 없는 보재를 얻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것들, 모든 것들 분명히 알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보인다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혹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보게 되면 무엇을 해요? 이것을 보기를 마치면은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보는가, 이런 것을 또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똑같이 오용락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알고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다 보며, 없앨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일체지를 갖추어 모든 것을 분명히 한다. 일체의 모든 지혜를 갖추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무수한 겁으로부터 가지가지 수행을 하여 번뇌를 여의고 지금 위 없는 보리를 얻었다. 완벽한
부처님의 도를 얻었다. 그러므로 부처라 이름이 된 것이다. 자,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세존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인지 이 땅에서, 내가 인연된 이 땅에서 스스로 모든 선법, 계법, 신법, 지혜의 법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선법, 어떻게 해야 악업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번뇌와 생멸을, 괴로움을 초래하는 탐욕 등의 불선법을 관찰하여 무르의 지혜로서 그 번뇌를 무찌르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자, 선법.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면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것이 선법이 되는 거죠. 계법. 내가 어떤 계율을 가져야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법이라고 하니까 마음법을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근본의 법, 부처님의 자비의 근본의 법을 아는 거예요. 지혜의 법을 관찰하여 지혜로서 모든 법을 관찰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이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차가 고장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새 차와 같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나쁜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은 다 덜어내고 이 자동차가 닳고 마모된 부분은 싹 새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관찰하였다. 모든 번뇌, 생멸을 등의 괴로움을 초래하는 탐욕 등의 불선법을 관찰하여 그 번뇌가 없는 지혜로서 그 번뇌를 무찌르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자, 불선법.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더러운 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용락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잘 닦여야 됩니다. 기본이. 여러분이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할 때는 기본을 잘 갖춰야 돼요. 이 기본만 잘 내가 닦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금방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 기본이 뭔지 그거를 몰랐어요. 기본을 알아야 기초를 잘 다져야 뭐가 되냐면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에 올리고 테들보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집 한 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초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기초 작업이에요. 12인연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육바라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작업이에요. 기초 작업. 거기에서 기초 작업을 해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점과 모공들을 하나씩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을 시켜보고 적용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내가 얻어내야죠. 그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 뭐예요? 이 법의 구술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 맞춰요? 바로 이 법화경에 맞춰보고 법화경에 맞춰서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맞아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성취한 것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뭔가 달라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된 그 구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열의 10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본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와는 제 얼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의 일면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적으로 예?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엔 항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예? 시간을 가지고서. 왜냐면 나를 알아야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래야 끌고 갈 때 무엇을 더 설명해서 갈지 아니면은 그냥 끄집고 이대로 갈지 방향성이 나오는데 뭐 질문도 없고 그냥 묵묵히 가르쳐 주는 것만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딴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믿을 놈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허음한 방등 반야의 이 경전들을 방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잘못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뒤에서 그건 아니잖냐고 이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서로가 의지해서 예? 부처님의 법을 같이 구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거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이 부처님의 기준인 이 자비에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지 서로가 의논을 통해 가지고 함께 의견을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먼저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뭐고 너는 뭐고 해가면서 그렇게 가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질문해서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묻는 것을 싫어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빠뜨리고 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감사한 거죠. 일부러 빠뜨리고 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요. 그냥 모르고서 그냥 알겠지 그러고 쓱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냐? 예? 나는 이거 들어가지고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부처님께서도 어느 이만큼 나가면은 또 새로 들어온 중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 귀의한 중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 거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앞에 거를 총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으로 뭘 하냐면 총 정리를 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저도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도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 10호는 여기 세존까지 끝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보고 열애 10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불교의 최소 단위는 철저히 나라는 거, 내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열애, 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불, 세존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나, 여러분 하나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겠다고 또 삐지지 마시고 또 2050
2025년 한 해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과 같게 또 말씀과 같게 같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